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와 또 장마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불편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7월 한 달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인 도정환님 이름은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도정환의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잘 감상해 보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뭔가 느낌 있으신가요? 어떤 시는 우리에게 그 함축된 단어와 또 표현이 많은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흔들린다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고 흔들리며 성장하고 흔들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나무는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고사목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에 꺾여 부러질 뿐이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흔들리는 그 자체가 결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은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 어렸을 때도 흔들리고 젊었을 때도 흔들리고 나이 들어서도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쓰러질 듯 흔들리면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흔들림에 대한 묘한 매력과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성장하는 모습은 아름답고 그리고 흔들리면서도 살아있는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하고 행복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결코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태 계단에 여러 개의 화분을 심어놓고 오르고 내리며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김포 이장님 댁에서 얻어온 채송화가 얼마나 꽃을 예쁘게 이렇게 피는지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두 가지의 색으로 한 6, 7 꽃송이가 이렇게 피어나는데 그냥 걸음을 멈추게 해요. 잠시 꽃을 보게 하고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는 기쁨을 이렇게 갖게 합니다. 파가 자라고 쌈채소 몇 그루를 심어놨더니 씨가 맺을 만큼 부쩍 자라서 그리고 그 씨를 제가 비벼가지고 그 화분에다가 그냥 여기저기 뿌려놨더니 얼마나 더 그 씨에서 뭉태기로 그냥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워서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생명이 자라고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간 기쁘지 않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할 때
성장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자녀를 가르쳐서 책을 읽고 간판을 읽고 자기 스스로가 또 단어들을 익혀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대견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세계도서관을 통해서 여러 학습 코칭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몸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목회의 보람은 뭘까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생각과 말에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성숙한 언어들과 감정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목회구나. 목회 어떤 면에서는 참 피곤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한 시간에 어떤 제약 없이 늘 돌보고 또 교회를 출입하는 이런 부분이 출퇴근 깔끔하게 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피곤하고 그리고 부러워할 수 있는, 저 입장에서는 그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의 기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늘 새로움의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 사역에서 안타깝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교회는 분쟁과 갈등과 특히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 얼마나 많은 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하여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일반 건물과 다른 곳이다. 그러면서 교회론에 대한 우리 개인의 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모델이 될 만큼 믿음 성장이 있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교회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의 풍성함이 있고 인내가 있는 이런 교회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생활해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를 섬겨라, 그런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 중에 믿음이 더 성장했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더 강건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입니다. 이런 말 있죠. 아픈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참 홍역을 치르고 감기 몸살을 앓고 이런 어떤 건강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나면 부쩍 자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식물들도 작물들도 어떤 가뭄에 이거 옥수수를 먹을 수 있으려나 감자를 먹을 수 있으려나 그런 조바심이 이렇게 있을 때 비가 한번 쩍 와가지고 잘 자라지 않던 그 곡식이 가뭄으로 그냥 오그라들고 쪼그라들던 그런 작물들이 한 번에 쭉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부정적인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별, 사별, 작별 한번 좀 경험하시죠? 이와 같은 일들은 사람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함께했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가족을 잃게 되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성숙하고 인생의 진지함을 배우게 되고 사람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도 우리는 삶과 시간의 소중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이 없으면 좋지만 좌절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불행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믿음을 경목케 할 뿐만 아니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도 보게 되면 고난,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끊임없이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은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냥 잔심부름이나 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들러리로 함께 다니는 그 자체를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은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삶을 똑같이 닮아가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동고동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과 인격과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3년의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의 변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책망 속에는 언제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요, 혹은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성장의 모델은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격,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의 모델, 믿음 성장의 모델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무당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 주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왜 성장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믿음이 계속 필요하고 그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되죠? 왜 성장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드려지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영혼을 부패케 하고 변절시키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은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태 화분에 씨앗을 잔뜩 맺었는데 그 씨앗을 그냥 비벼가지고 화분에 뿌려놨더니 무대기로 그냥 싹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싹이 날 수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 하나하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의 채소로 성장하게 되겠죠.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좌충우돌의 모습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 계속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서 한심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네? 저게 제자일까? 아니 제자의 모습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과 하나님을 하나가 이르게 될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만 하는 그런 다분히 인간적인 어떤 욕심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기복적인 신앙, 땅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훈련과 성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 속성들, 우리의 모나고 강박한 부분들, 못된 심보들,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다듬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가르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오늘은 국어 시간이야, 이 사건은 수학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속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한 도구였고 교과서였고 그리고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인생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수업을 여러분 받지 않나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되는, 왜 겸손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교리적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터득하게 하고 때로는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영적 수업 시간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겪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셔요. 기도해라. 인내해라. 믿음을 고백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모든 말씀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잘 듣고 잘 메모하고 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신 많은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흘려보내고 한 개를 듣고 그냥 늘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수업을 어떻게 해요? 또 들어야 되는 거야. 왜? F학점 받았으니까. F학점 받으면 재수강하고 패스할 때까지 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주여 이게 문제예요.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여러분이 그 한 과목을 패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식물 하나를 보십시오. 성장하지 않고 열매부터 맺는 거 있나요? 열매는 성장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성숙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성장의 단계입니까? 성숙의 단계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내면의 그 어떤 응집력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붙들어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영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열매는 그냥 자연스레 성장하고 성숙하면 열매는 그냥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도 제대로 안 하면서 성숙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래봤자 하나님 열매 주시면 그 열매 가지가 감당해요? 감당 못하니까 떨어지고 그 열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한 나무가 되고 견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 성장이 무엇보다 우선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그냥 내용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믿음 성장의 메시지가 숨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22절 2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없는 홀로 서기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왜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어리면 당연히 같이 있고 어딜 가든지 같이 동행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되면 이거 너 방이야. 이제 너 혼자서 잠자야 돼. 너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어야 돼. 너 혼자서 씻을 수 있어야 돼. 엄마 잠시 갔다 올게. 엄마 어디 갔다 올게. 처음부터 그렇게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런 작은 훈련들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엄마 아빠 없이도 집에 머물 수 있고 엄마 아빠 없이도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죠. 그럼 바로 뭐예요? 성장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 없는 시간에 혼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의 홀로서기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정한 장소에서 혼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부모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불안과 쓸쓸함으로 무리한 시간을 보내다가 잡생각이나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교회 밖의 시간은 교회와 분리된 공간 속에서 우리들 신앙의 진의를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최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분리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올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훈련되고 성장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시간 동고동락했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분리해서 예수님 자신이 필요한 시간을 갖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시간도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 스스로가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라. 내가 없더라도 너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역할과 그 삶을 실천해봐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 성장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로 2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자들에게 영적 담력 훈련하시는 예수님. 자,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 훈련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담력 훈련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생각의 근육을 키우자, 또 마음의 근력을 키우자, 그런 말을 쓰거든요. 우리 영적인 담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체구가 작고 연약해 보여도 믿음의 영적인 담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담력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의 영적인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믿음의 담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경험되어져야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밤사경에라고 했어요. 여기서 밤사경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몇 시를 말하는가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경. 여러분, 새벽 3시에서 6시면 어떤 시간이에요? 제일 피곤하고 고나고 누가 그냥 꼬집어도 모를 많고 누가 오버가도 모를 많고 이 시간에는 화장실 갔다 와도 내가 지난번 화장실 갔다 왔나? 이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대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제자들의 눈에 비친 물체는 뭘까요? 유령이었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수평선만 보여야 되는 이 바다에서
어떤 물체가 떡하니 그냥 눈에 보여질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유령으로 제자들이 착각할 만큼 뭔가 눈에 보이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몽사몽간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 모습,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영적인 심령이 약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제자들 놀래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내면적 신앙, 영적 담력,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본문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이 시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까?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알고 깨달아야 할 하나의 믿음의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과 30절까지 내용은 뭘 담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수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개인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그렇게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는 엄청난 영적 모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자 베드로는 놀랍게 물 위를 걷는 영적 체험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길 원하십니까? 현실의 주인공 되길 원하십니까? 네? 기적의 주인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안목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무리를 걷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고 특별한 개인 레슨의 수업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믿음이 부쩍 성장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물론 바다에 빠져가는 그 일도 자신에게 그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을 되게 발견하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이런 또 연약한 모습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은 제자들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의 시간이었고 실천각을 통한 살아있는 믿음 성장의 수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실제 전도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까지도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연륜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직분으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연륜 어떤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어떤 과정을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홀들은 믿음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신앙 성장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력 없는 모습으로 타성에 젖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종교적 교리에 머물러 있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기 만족을 하는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종교적인 교리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어떤 신앙에 만족하고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니 나는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가거나 가지 않거나 우리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신앙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필요성 이제 우리는 다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머물러 있는 이 믿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달려가도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영적인 믿음 성장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냄새나는 육의 모습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잘 주목하고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분유예요. 엄마의 모유예요. 그거 외에는 성장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믿음 성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겨워하고 귀찮아하고 아유 내가 그냥 그거 몇 번이나 들었는데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들어도 깨달아지고 똑같은 말씀을 또 들어도 또 들었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될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는 모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표현, 여러분의 관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른스럽다, 사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여러분, 외모의 키로 평가하십니까? 우리 안수재 집사님 소녀딸이 왔는데, 자, 지금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면 우리 수지니까 아가씨 같죠. 예? 20살 넘은 아가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뭐가 더 필요해요? 성숙이 필요하고 시집가고 열매 맺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외모로, 눈에 보이지는 외모로 아, 저 사람 성장했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내면의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통해서 아, 참 신앙 고백이 대단하다. 어쩜 저런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지?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 부지런히. 예? 우리 밥 먹는 거 부지런히 안 먹어요? 예? 아마 끝나면 부지런히 그냥 배고파가지고 아마 예? 청아만 좀 내려가거나 또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네. 예? 우리는 먹는 거에서는 부지런하잖아요. 아, 지금 몇 시대 빨리 밥 먹어야 돼. 아우, 배고프단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해가지고 영적인 영혼의 공감이 와가지고 하나 들어야 돼. 나 오늘 목사님 말씀 졸아서 잘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말씀을 내가 잘 못 들었어. 졸았어. 딴 생각했어. 한 번 더 내가 들어야겠네. 얼마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영적 유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양하게 듣는 것도 저는 권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폭넓게 듣고 내 믿음 성장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예.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 한 주간 특심 중에 어느 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어디 사람?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고한다는 말은 뜯어본다, 관찰한다. 그냥 대충 저 사람 같네, 뭐 하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뜯어서 헤쳐서 보는 이게 바로 상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은혜 받았어. 그렇지 뭐.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한 편의 설교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하는가를 잘 여러분이 상고해야 합니다. 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상고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자,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살 빠지고 식스팩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인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다가 안 하다가
놀다가 가끔씩 하면 어때요? 그냥 막 아리배가지고, 예? 아이고야 이거 뭐 운동하다 골병 나겠네 하면서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운동 규칙적으로 해야 운동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식사 규칙적으로 해야 건강을 지킵니다. 독서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 알았죠? 네. 독서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떨 때는 뭐 말씀을 읽고 듣고 썼다가 일주일 내내 한번 성경 한번 안 펼치고 성경 한 장 안 쓰다가 어떨 때는 또 한 번 쓰고 이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내가 새벽에 일어난다. 규칙적으로 일어날 때 그 새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릴 때 가정예배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훈련 규칙적으로 하게 될 때 경건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흉내내는 신앙하지 말자. 누구 따라가고요. 흉내내는 신앙 이제는 하지 마세요. 예? 괜찮아 보이니까 아 나도 해볼까? 나 오늘부터 성경 읽사? 2장 쓰고는 또 그냥 덮어버리면 예?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라는 거에 뭐가 지금 걸려있는지 나는 규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내고 해결하면 오늘부터 믿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귀로는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떼어놓고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믿음 성장에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알약 하나로 살 빼고 알약 하나로 배고프지 않고 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도 날씬해지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알약 하나로 되는 거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주보에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믿음 성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